보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의 내용을 살짝 요약을 해드리면 바울은 율법의 의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언약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언약이 파기될 수 없다. 그 사실로 반박을 했어요. 이제 중간에 제가 끊었는데 오늘 그 본문은 그에 대한 의문점을 이제 풀어갑니다. 자, 율법에 속한 자는 언약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둘 다한테 속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율법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속한 자들이고, 율법은 죄를 통해서 그에게 절망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그한테 확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흔히 받는 질문인데 그럼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겁니까?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얻는 수단으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이었다면 새 언약은 무의미한 게 됩니다. 누군가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아주 작은 율법의 샘플에 불과하더라도 약속에 근거해서 누군가 구원을 받았었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근데 한 명도 의를 얻을 수가 없었죠. 사도행전 13장 39절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또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었습니다. 또 3장 11절에서도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게 명백합니다. 이 옛 언약이 그 택하신 육적 백성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실패로 선언이 됐을 때 비로소 새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의 노력에 의한 의가 실패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온전히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은 그들에게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새 언약의 새 약속은 스스로 이루어 보라고 했던 옛 언약을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새 언약. 어때? 너무 힘들었지? 자, 이제 내가 바꿔줄게 이거죠. 본문 22절에서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죄 아래 갇힌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모든 인류를 얘기하죠. 누구도 이 아래서 태어나는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둠이 약속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한 것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냐?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됐는데 누구 죄 때문이냐? 그랬더니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맹인됐다는 표현이 사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인류가 죄악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지 뭐 사탄이 갑자기 어떻게 흔들어서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약속한 걸 주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이 죄에 가두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택하신 자들한테 주어서 가치 있게 하기 위함인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죄 아래 갇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죄는 내 생각의 죄라고 생각하는 죄뿐이죠. 그러니까 막 내 죄가 어떻고 그래서 하는 사람 보면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라는 감옥 안에서 출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출생해서 그 감옥의 재소자들이 만든 법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 법으로 선과 악을 판단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네. 자기의 원칙, 자기의 선악의 기준으로 나를 정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정죄의 기준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 세상이라는 그 감옥, 그 죄의 감옥이라는 것 자체가 사탄의 소유라는 것을 몰라요. 그게 죄의 영역이라는 걸 모릅니다. 마치 교도소에도 재소자들만의 법이 있죠. 법칙이 있죠. 그 무슨 프리즌 브레이크나 이런 감옥 영화 보면 그 안에 무시무시한 법이 또 있어요. 자기들끼리의 법이죠. 아무리 그 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그곳은 범죄한 자들이 있는 교도소일 뿐이에요. 그 안에서 재소자들이 만든 법을 잘 지킨다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영화 매트릭스의 그 캡슐에 갇혀있는 그 빨간 캡슐에 갇혀있는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데 거기 액체로 건전지처럼 쓰여지면서 누워가지고 뭐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잖아요. 그냥 무슨 상상을 해도 그 캡슐 안에 있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화 한 번씩 보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 여튼, 네. 자, 이 사람들, 이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가정할 때 이 사람들이 그걸 은혜로 인지할 수 있겠는가? 이미 그 안에 선과 자유가 다 있다라고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선도 있고 이 안에는 자유도 있어. 그러니까 어항에서 태어난 물고기가 더 넓은 세계를 추구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가 그냥 내 세계의 전부인 거죠. 자신이 처한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인지가 없다면 자유를 줘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누가 은혜로 자유를 주었을 때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때 반드시 이방의 객이 되어서 노예가 되고 그들을 구해낼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기 15장 13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돼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가 될 자들에 대한 일들의 예고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죄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에요. 그 안에서의 회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노예가 아니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다가 넣어서 노예를 만드셨을까?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으면 노예가 됐지 않았을 거잖아요.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된 존재들에게 베푸는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영화 부당거래 검사 역을 맡았던 유승범 씨가 했던 명대사가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 인정한다. 명언입니다. 그래서 뭐 멀리 보지 않아도 돼요. 은혜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받는 은혜라는 건 권리가 됩니다.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베풀어준 어떠한 호의에 대해서 무시당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는 탈북민을 지속적으로 구제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의도치 않게 그쪽에 이제 탈북민이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LH에서 거기를 하나를 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복음을 전한다는 취지로 뭐 음식도 계속 사다가 뭐 2주에 한 번씩 갖다 주고 명절이 되면은 한 가정에 40만 원을 줬습니다. 명절 때, 그러니까 추석 설에. 그랬더니 처음에는 엄청 고마워했죠. 근데 점점 문에 걸어놓고 가래요. 문에 뭐 배달 직원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 출석도 한 2-3달에 한 번씩 끝나는 타이밍에 딱 와서 사역자 눈에 한 번 싹 보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때가 되면 다른 세터민들을 데려옵니다. 왜냐면 40만 원이 나오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심해지니까 제가 건의를 했죠. 최소한 4주는 나와야 뭐를 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딱 전주인가 데려왔는데 4주가 안 돼서 이 사람한테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거는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되게 마음이 따뜻한 권사님이었는데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제 과일을 산 거예요. 큰 과일 상자를 사서 우리가 돈은 못 주지만 이거라도 이렇게 그랬더니 가져가래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네,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가져가라고. 정색을 하면서 딱 그 얘기를 하는데 독생자의 피값으로 주신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건물교회 사람들의 반응도 사실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합한 세상에 복이 없으면 하나님께 실망했네, 분노했네, 별별 소리를 다 하고 많은 목사들은 마치 하나님께 떡값을 받으러 교회 오라는 식으로 설교를 해요. 나오면 떡값이 나온다. 교회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러 나오는 곳인가? 아니면 이미 받을 수 없는 가치를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인가? 멋대로 행동하던 아이들이 사리를 분별하는 경우에 철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철든다는 것은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돼서 그의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걸 얘기해요. 이전에는 어릴 때는 어떻죠? 눈앞에 있는 거. 그렇죠? 자신이 원하는 거, 내가 지금 원하는 눈앞에 있는 걸 따라서 살아가죠. 근데 철이 들면 뒤에 걸 생각하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심에 대해서 그 참된 가치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마치 태어났더니 금수저인 거예요. 태어났더니 아빠가 빌 게이츠인 거야. 뭐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빠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던 야곱이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의의 가치보다는 핏줄을 타고 이어가는 금수저 신앙생활이 익숙했어요. 하나님의 호의가 계속될수록 그걸 은혜로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타고난 권리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호의가 권리가 되면 은혜를 준 자는 호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구 취급을 당한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태도에 매우 분노하시는데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 야 들을 수 없는 그냥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다.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이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에스겔 16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 마음이 진짜 썩어 문드러지는 느낌이 나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역겨운 일을 저질렀는지 알려줘라. 이렇게 말해라.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말한다. 너의 고향, 네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네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네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네 탯줄을 잘라주지 않고 네 몸을 물로 깨끗이 씻어주지 않고 네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고 네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보아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네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네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그때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 안 달라고 했다. 그리고서 내가 너를 키워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더니 네가 이렇게 아름답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벗은 몸을 가리고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13절 이하를 보시면 마침내 왕비처럼까지 만들어놨어요. 근데 네 아름다움 때문에 네 명성이 여러 이방 나라에 퍼져나갔다. 그런데 너는 네 아름다움을 믿고 명성을 의지해서 음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초토화시켜버려요. 다 쓰레기처럼 창녀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22절에 너는 핏덩이로 버둥거리던 때와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던 네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온갖 역겨운 일과 음행을 저질렀다. 이게 호의가 권리가 돼버린 거죠.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을 털어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죄에 갇힌 삶이라는 게 뭔지를 자각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 사람은 뭔가 잃어보기 전에는 그 참된 가치를 알 수 없다고 해요. 정말 잃었어야, 그게 없어져야, 그게 나한테 어떤 거였구나를 그때 알게 되는데, 자유, 가족, 건강, 물질, 그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간에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철든 사람이죠. 그 사람을 보고 철들었다고 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주어진 그 은혜를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기도가 우리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이딴 거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번에 어디에 경매에 뭘 했는데 땅값이 어떻고 어떻게 하나님의 희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탐욕을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무려 400년의 노예 생활 동안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노예로 인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0세에만 자녀를 낳아도 14대가 위로 다 노예인 거예요. 14대 위부터 노예면 대대로 노예 집안, 집안이 노예 집안이죠. 이 노예들은요, 기본 삶의 방식과 생각과 자랑과 모든 게 일반 자유인하고 다릅니다. 체계가. 자신의 주인이 니네 주인보다 얼마나 강한지를 놓고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노예 일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 쇠사슬의 색깔은 금색인데 너 색깔은 동색이야, 이런 걸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겐 자유인이 가진 가치가 자기에게 적용되지도 않고 그들에게 요구할 수도 없어요. 자유를 원하지도 않는 상태. 이게 이제 이 타고난 노예들인데, 자유를 원하는 건 자유를 누려본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노예들은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라는 감옥에 태어나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함께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왜? 그 안에서의 죄 안에서의 선행이고 죄 안에서의 의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 여기 갇혀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율법을 주지 않으셨어요. 육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그리고 또 한 존재가 있는데 누구냐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창세 이전에 미리 택하셨던 자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직 택한 자들만이 율법의 행위를 통한 자신의 절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자였는데 하나님의 심판 밑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요. 이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은 구원의 예정에 들지 않은 자들에게 율법의 의무를 전혀 부여하지 않으세요. 복음의 눈으로 율법 앞에 딱 서면 자신의 그 처절한 절망성이 막 드러납니다. 내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바라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받은 것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해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그들이 너네가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야만 해요. 그래야 은혜가 그들에게 권리가 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율법이라는 게 그 일을 감당해요. 따라서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인류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 교회가 될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메이다라는 이 헬라어 프루레오라는 이 단어는요. 밖에서부터의 보호, 그러니까 밖에서 얘네를 치지 못하게 보호하는 거랑 얘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막는 감금의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보호와 감금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참 율법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율법의 저주로 표현되는 이 율법의 무시무시함은 절대로 이 사람의 멸망을 지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인해서 죄에 갇혀서 참된 가치를 누릴 수 없게 그 사람을 막아놓는 역할도 같이 감당하고 있어요. 이 율법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치진 않게 하지만 엄청 힘들게 해서 내가 지금 빨리 여기를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24절은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개인교사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인교사는 용어가 이제 합성어예요.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데 하인이라는 파이스랑 인도하다라는 악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도하는 하인이에요. 데려다주는 하인. 딴 데 못 가게 하는 하인. 뭐 이런 거죠. 참된 걸 가르치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존재가 아니라 철없는 주인의 애들을 때려잡는 하인이에요. 이게 실제로 옛 그림,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용어의 이 하인들의 모습을 보면 손에 회초리랑 지팡이를 들고 있대요. 그래서 헬라 문화에서 6살에서 16세. 지금 16세쯤 됐나? 17세쯤 됐나? 저 정도까지의 애들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들의 생활, 품행을 지도하는데 심지어 이 귀족 소년들은
성년이 될 때까지 집 밖으로도 못 나가게 했대요. 그리고 모든 정권을 이 하인한테 다 줬어.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주인이 뭐라고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성인이 되면 그 역할이 끝나게 되고 이 모든 정권이 이제 아버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아무리 택한 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고 가둬두는 역할이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를 향하게 하는 거죠. 결국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데 그것은 율법의 가치와 의미를 모른 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교육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건. 궤변이죠. 마치 철없는 아이가 아빠 건 다 내 거 이러는 거랑 똑같아요. 온갖 갑질을 해대는 대기업의 자녀들의 뉴스가 한 번씩 나와요. 초등학생도 아닌데 뭐 갑질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아버지의 명예와 일을 다 망쳐놓는 그 금수저집 아들들이 있잖아요. 겸손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으려면 반드시 율법에 의해서 깨져서 철이 들어야 되는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는 이 의미가 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율법으로 의를 삼게 만들어버려요. 아니면 그냥 은혜로 바로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를 권리로 하는 망나니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다는 건 그가 아직 죄에 갇혀 있다는 얘기고 궁극적으로 10절 그리고 13절에서 말하는 저주 아래 아직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죄에 갇히게 되고 죄에 의해서 저주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참된 자녀, 택하신 자녀들을 이 율법에다가 오랫동안 놔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선생 아래 계속 크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때가 되면 풀어줘요. 언제까지? 믿음의 때까지. 그래서 25절에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어리버리 다시 막 글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모든 택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성장의 과정인데 모든 택하신 자들은 율법 아래 살든가 그리스도 은혜 아래 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실패가 없이 약속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냥 체계적 논리로 전수해 주는 거죠. 이제 당신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거를 율법으로 되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럼 넘어가 버린 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를 누리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마치 갓난아이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다름이 없죠.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 떠올릴 수 있는데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철없는 동생은 당장 자기 몫의 은혜를 요구했고 아버지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합니다. 결국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구할 수 없어서 죽게 됐을 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제 제정신이 든 거예요. 철이 든 거예요. 그제서야 이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은혜가 권리가 됐을 때는 어땠어요? 그걸 가지고 그 가치를 전혀 누리지 못했죠. 오히려 아버지의 생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이 유산을 얘기할 수 있는데 생전에 요구한 거예요. 완전히 개막장 불효자식이에요. 전형적인 개망난입니다. 여기 이 아들은. 근데 아빠가 허락을 해요. 그래, 너 스스로 한번 해봐. 한번 하신 적 있죠? 언제 했죠? 아담에게. 너가 할 수 있어? 그럼 나가서 너 혼자 한번 살아봐. 네.
아버지의 걸 가지고 자기의 부를 삼아서 집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율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털려버립니다. 탈탈탈탈 털렸어요. 돼지의 가치보다 떨어지는 취급을 당하게 된 거예요. 나는 이거는 인간 대접도 못 받는 존재가 된 거죠. 그때서야 내가 누린 것이 나의 자격, 나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냥 주신 걸로 누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됐을 때야 아버지를 아버지의 뜻에 합하게 찾기 시작합니다. 돌아온 탕자에서 그 탕자는 여러분 세상에서 뭐 사업 망하고 이러고 돌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비유로 많이 쓰이거든요. 세상에서 안 되니까 돌아와, 아버지께 전혀 아니에요. 율법에 처맞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버지의 의를 내 의라고 생각했던, 율법에 처맞고 다 뺏기고 돌아온 사람. 율법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를 다 털어갑니다. 단 하나의 가치도 남겨주지 않고 되지만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은혜가 율법 아래서 빈털터리가 됐을 때 자기가 누렸던 게 진짜 은혜였구나를 알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비로소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서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기쁘게 맞아줘요. 반면에 그 형을 한번 보세요. 형이 아버지한테 열받을 이유가 15장 29절에 나는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겐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율법에 털린 적이 없죠. 여전히 아버지 것을 자신이 채운 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빈털터리가 돼서 아버지의 의를 은혜로 간구하면서 돌아온 동생을 마치 내가 힘들여 쌓아놓은 걸 나눠야 될 존재로 생각하고 있죠.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손에 붙들고 마치 본래 내 거였던 것처럼, 자신의 노력과 열정과 행위를 얻어낸 것처럼 자기로부터 나온 권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육적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이 육적 이스라엘이 율법에 왜 털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육적 이스라엘을 실패의 본으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가지고도 율법을 죄를 발견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난 자들이 이 육적 이스라엘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 알겠습니까? 내가 그들보다 겸손하다? 아니면 그들이 나보다 교만하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게 적용시켜주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율법으로 인한 실패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의를 은혜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율법으로 실패하죠? 실패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찾아서 다시 지켜야 되는가? 당연히 한국 사람은 이방인이라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한국인을 율법으로 실패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거나 의무화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인은 율법의 의무를 지닌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단계를 건너뛰어서 은혜로 갈 수 있는가? 자, 디트리히 본회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복종할 때에만 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나는 너무 빨리 직접 신약으로 가려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적용돼서 나한테 죄를 막 일으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 자체가. 자, 율법이 없어도 모든 인류는 다 율법적입니다. 율법적이라는 의미 설명드렸는데 스스로
내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모든 사람한테 다 있어요. 내가 추구한, 내가 결정한 선악 중에 선을 내 힘으로 쌓아가면 그게 내 의가 되거든요. 이건 복음적 가치에서 율법으로 인해서 깨지지 않으면 은혜를 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행위로 의를 얻기 위한 본능은 누가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발생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는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대요.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여. 그 양심도 증언하는데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나게 된다. 자, 예를 들어 주일 성수를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타락한 사람의 본성에는 그걸 지킴으로써 의를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나를 당당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지었던 나의 죄를 어느 정도 감해줄 수 있는 일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율법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행할 수도 있고 그걸 가르치는 목사를 따라서 뭐 10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고 주초금지, 유흥금지, 속세금지 다양한 금욕주의를 통해서 또는 내 의를 채우려는 많은 헌금, 행위, 열정 또는 교회 일에 자신을 올인할 수도 있는데 마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율법적 행위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그 의를 견고하게 하는 독이 돼요. 막 신나서 열심히 하잖아요. 율법적인 일을. 더 율법에 율법을 더해서 자신에게 짐을 지우고 그걸로 하늘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 보려고 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율법의 열심, 이게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딱 율법을 봤더니 완전히 어마어마한 죄악이었던 거예요. 그가 정말로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고 하나님의 때가 그때 딱 그에게 시작되면 갑자기 그 행위를 통해서 의를 누릴 수 없게 돼요. 이미 이전에 해서 막 나는 의를 누렸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아무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내 가식과 죄악이 드러나고 어떤 종교 행위로도 어떤 선행과 희생으로도 절망의 바닥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돼지의 쥐엄 열매, 그걸로도 자기를 채울 수 없는 거지로 만들어버려요. 갑자기.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의만을 향하게 됩니다. 이전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놔지고 주시는 은혜를 구하게 돼요.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보셔도 좋으니 받아만 주십시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작동시키신 거예요. 이 율법을 율법의 본질에 따라 그에게 작동시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의도할 수 없고 누구도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기도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어요.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없이 율법을 봤을 때는 자신에게 의를 채워주는 수단이라고 여겨졌지만 복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봤더니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갇혀 있었는지를 보게 된 거죠.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해 틈타서 내 속에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가 살아났어요. 율법이 없었을 때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그에게 확 여시니까 내가 갇혀있는 데가 보이는 거죠. 죄가 계명을 통해 틈타고 날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날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받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99세 내 생식 능력의 절망을 봤을 때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이거는 나로부터 하나님 그게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불렀을 때 3번이나 거절했어요. 거역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나로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상황들 있죠. 75세 때부터 99세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놔둬요. 모세 40대부터 80대까지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놔둡니다. 흘려보내요, 시간을. 율법적 상태에 절망하는 절망을 가하는 시간은 성도에게 필수적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을 알거나 따를 수 있는 추호의 지혜나 선이 없다는 철저한 고백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상태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는 터프한 하인을 출동시키시면 뭔가를 하면 할수록 죄책감이 들어오고 이 의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적용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미 이러한 일을 겪으셨고 거저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은혜로 누리게 됐다면, 다른 말로 율법에 탈탈 털려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고백할 정도의 상태가 됐다면, 그래서 그분의 품에 안겼다면 도대체 더 이상의 행위라는 건 여러분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뭘 자꾸 해서 쌓아보려고 하는 그 행동이라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냐는 거예요. 율법은 결코 아버지께 은혜로 받은 의는 털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의는 오히려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몰아가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 은혜로 받은 의. 만약에 여러분이 율법에 의해서 은혜가 흔들리게 된다면, 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래서 은혜가 흔들리게 된다면 그 은혜는 가짜예요. 율법을 거치지 않고 받은 은혜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받은 은혜라고요. 이 율법에 의해서 탈탈 털려 거지가 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확증하는 표를 세례로 받아요. 세례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 돌아온 탕자가 됐다는 거거든요. 나 다 털렸어요, 이제. 내 거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의가 아니라 주시는 의를 옷 입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든 구분이 무의미해집니다. 유대인, 그리스인, 한국인, 일본인 없습니다. 국가 기념일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죠. 네, 전 세계의 성도들이 같이 누려야 되는데, 종, 자유인, 계급, 계층,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남자, 여자, 노인, 아이, 아무 구별이 없어요. 그냥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고 그분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지체일 뿐이에요. 그분 안에서 모든 성도는 그냥 하나입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그러한 체험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런 지금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건요, 이런 사회적인 어떤 구분을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서 자꾸 뭐가 나왔냐면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이런 게 막 나와요. 타파하려고 해요, 사회적으로. 그 얘기가 아니라 성도 안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그냥 꽂아 놓으신 자리고 당신은 거기에다 꽂아 놓은 거예요. 그럼 하늘로 올라가면 이 자리라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네가 어때서 거기를 얻게 돼, 이런 얘기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성도는 부자라고 자만할 일도 없고 가난하다고 위축될 일도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 다시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고 예수님께서 내 형제요 자매며 어머니라고 하셨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율법에 대한 체험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탈탈 털려 보셨습니까? 개 맞듯이 네, 개 맞듯이 맞고 진짜 인간처럼 좀 살게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한번 고백해 보신 적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뭔가를 통해서 내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계시는가? 혹시나 율법의 행위로 의를 쌓거나 자신의 의를 지켜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말씀을 놓고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